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부흥과 회복의 힘. 말씀 부흥과 회복의 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 기환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나라 이런 서러움으로 식민지 생활을 70년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약속 하나를 해주셨는데 70년의 포로 시기가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70년 만에 포로 기간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것은 황폐하게 된 도시와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살지 않는 땅으로 변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뒤로하고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 중심으로 모여 살고자 헌신하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였고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이라고 하는 건 성벽이 있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야만이 도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3차에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 공사가 드디어 완공된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예루살렘의 형편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공사하느라고 삶을 뒤로 한 채 헌신하였기에 그들의 인생에는 뭔가 지어지고 세워졌지만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은 우리로 하면 새해 첫날이 된 겁니다. 성전 공사와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도 소망을 품을 수도 없었습니다. 뭔가 지어지기는 했는데 뭔가 세워지기는 했는데 텅 빈 것 같고 아직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공통으로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새해 첫날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텅 빈 가슴을 안고 전부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새해가 되었는데 연날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불꽃놀이를 한 것도 아니고 새해가 되었는데 또 케이크를 자르고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축하하고 강강술래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율법 학사요 제사장이고 학자였던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스라에게 요청한 겁니다. 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단순히 책 구경하려고?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달라고. 지금 우리가 뭔가를 지어놓기는 했지만 하드웨어는 있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그 소프트웨어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워야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책을 가지고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남자만 모인 게 아니라 누구도 모였냐면 여자도 모인 겁니다.
이건 공동체의 성령이 어떠한 하나의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남자도 왔습니다. 여자도 왔습니다. 여자만 온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저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린아이가 왔다라는 거예요. 말귀가 열려서, 그래도 적어도 귀가 열려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사모하고자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했느냐 하면, 새벽에 모였는데 그들이 떠나가지 않고 언제까지 있었느냐 하면 정오까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에 모였는데, 우리로 치면 새벽 기도 때 모였는데 다 안 가고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즐겨 들으며 말씀 앞에 온전히 언제까지 있었느냐 하면 12시까지 있었는 거예요. 6시간 붕사경회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저 12시까지 정오까지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 크게 문제 없지만, 중동의 뜨거운 날씨에서 정오까지 강장에 있는다라고 하는 건 웬만한 열심과 열정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동은 12시 전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덥기 때문에 자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늘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에 옛날에 야곱의 운물, 수가성 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운물에 갑자기 정오가 되었는데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나타났어요. 아무도 안 다니는 길에 그 여자는 그 마을에서 왕딴 거예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상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 그래서 남들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남들이 다 안 다니는 정오에 혼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동이를 이고 물길으로 왔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낮에는 다니지 않는데 정오의 그 뜨거운 그 햇빛 밑에서도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월 달부터 새롭게 교회 안에 하나의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운동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1-10-10 워십 패밀리 운동이라는 겁니다. 저게 뭐냐 하면 일은 일주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10시에 10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자, 워십 예배, 패밀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가정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한국 현대 신앙인들 사이에 가정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정 예배만 사라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과 현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원 갔냐? 학교는 갔냐? 공부하냐? 그렇게는 물어보지만 교회 갔니? 기도했니? 오늘 말씀 읽었니?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큐티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직장인들, 대학생들 성경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큐티도 했는데 요즘 그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요 기도를 나오는 것도 아니니, 일주일 한 번 24시간 곱하기 7일 하면 168시간인데 168대 1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1시간을 가지고 168시간을 영적으로 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168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 생각하고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영적인 활동을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교회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고,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보내면 되는 줄 압니다. 교회는 1시간밖에 없다니까요. 1시간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까? 집에 어르신도 많이 있는데 집에서 부모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꿈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봤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오늘 성경은 읽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져버리니 이제 목사의 자녀도 장로의 자녀도 권사의 자녀도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춘기 지나면 사춘기라고 아이들한테 신앙에 대한 이야기 안 합니다. 고등학생 되면 대학 가야 한다고 내버려 둡니다. 청년 되면 다 큰 애들 우리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고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교회에서 직분보다 더 나은 직분을 받은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 그게 옛날 신앙인들의 소망이었어요. 옛날 신앙인들은 내가 집사면 우리 아들은 안수 집사 돼야지. 내가 안수 집사면 우리 아들은 장로 돼야지. 내가 집사면 우리 딸은 권사 돼야지. 여러분, 이게 옛날 신앙인들의 신앙의 욕심이었어요. 근데 이 욕심이 없다니까요. 지금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그거 뭐하러 돼, 괜히 고생만 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 그 운동을 한번 해보자. 저거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두보, 작은 것 하나라도 붙들고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10분, 저녁 10시에 뭐 시간은 바꿔도 되지만 일단 운동의 표준을 만들기 위하여 저녁 10시에, 그래서 3월 달부터 표를 나누어주고 카톡을 만들고 교회 안에 홈페이지 안에 찍어서 사진 올리고, 그래서 12월 달까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상도 좀 주고, 제가 추이를 좀 보고 나중에 상을 좀 큰 걸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가정에는 가족 여행을 보내주든지 뭐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해서라도 신앙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운동, 그래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야 이건 지키자, 시간 내라, 10분 무슨 요일을 할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만들고 우리 삶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좀 만들어 보자. 기독교가 말씀에서 온 거요,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능력이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우리 가정으로 끌어오고 내 삶으로 끌어오지 않고 그냥 주일날 목사님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그걸 가지고 난 영적이다, 난 예수 믿는다, 난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한다,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 공사를 완공했던 이 사람들도 뭔가 부족한 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하드웨어는 지어졌지만 그 안에 정작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 그것이 말씀이다. 말씀을 듣자, 말씀을 사모하자, 말씀을 채우자. 그래서 요청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책을 펼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의미로 책을 펼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저 말씀을 띄워놓고 저 말씀을 여러분 보고 읽으라 할 때마다 여러분 회중석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골치 아프겠죠? 예, 저렇게는 못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간절함으로 또 다르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일어서는 건 못해도 이 다음 건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일어서는 건 못할지라도 뭐는 할 수 있다고요? 아멘 아멘은 할 수 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진실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멘에 담겨 있는 겁니다. 부흥 강사들이 너무 아멘을 남발하게 하고 맥락도 없이 아멘 하는 것, 그것 정말 보기 싫지만 더 보기 싫은 건 아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사라진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옛날에 장로교회가 한창 부흥하다가 장로교회가 쇠퇴의 길을 걸을 때 장로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배웠느냐 하면 순복음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근엄하게 장로님석 따로 있고 이렇게 딱 앉아있고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근엄한 것이 유교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냥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교회는 성장이 안 하는데 갑자기 어느 교단이 성장을 해요. 어느 교단이 성장했어요? 순복음교회. 찬양도 뜨겁게 하고 뭐 해병대 박수 저리 가라고 박수 치고 뜨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교회가 순복음교회 다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그냥 순복음 장로교회, 장로고 순복음교회 합친 것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순복음교회나 장로교회나 예배가 똑같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좋은 현상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아멘이 넘쳐나야 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하는 일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가지고 성부범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혹시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없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잘 살펴보시고 올 한 해 말씀을 우리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내 중심 보좌에 모시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사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부흥을 주십니다. 놀라운 형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진 변화, 그들의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요? 첫 번째 회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심 회복. 중심 회복.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너진 우리의 중심이 회복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된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무너진 중심을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 때문에 가슴이 열리고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니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감사해서 울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는 단식과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특별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의 정화가 일어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했는데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범죄하여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고,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잡혀갔던 자신들의 죄악이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며 단식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울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넘어서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울음 속에 일어난 겁니다. 단계는 아니지만 운다고 하는 이 정화의 사건 가운데는 감사와 회개뿐만 아니라 다시금 무엇인가가 울컥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세워지고 내 안에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회복되고 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세웁니다.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어 수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여서 돈에 가 있던 중심이, 출세에 가 있던 중심이, 세상으로 가 있던 중심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은혜와 사랑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뀌니까 우는 거예요. 바뀌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회복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중심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그 변화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고 세상과 환경과 자녀들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귀로만 듣는 말씀, 귀의 은혜로만 말씀은 듣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세우는, 내 중심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변할 때, 내가 바로 서게 될 때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변하는 놀라운 일들, 자녀들이 변하고 사업장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 사모함으로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다시금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새롭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회복과 변화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 회복. 기쁨 회복.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 중심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눈물을 거두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그들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변화는 우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와 회개, 중심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는 것으로만 멈춰 있지 않고 그 울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많은 기쁨의 요소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깊은 말씀, 감명 있는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주는 그 기쁨 말고, 말씀을 맛보아하는 기쁨 말고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세계관이 되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안경을 끼고 뭘 보느냐 하면 세상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뭘 보느냐 하면 살아온 날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뭘 보느냐 하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고요, 불안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돼요. 그동안에는 고난이고 환난이었는데 과거와 현재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즐거워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말씀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행동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말이 뭐예요? 물론 무의도식 하는 사람도 먹고 마시지만 사람이 먹고 마신다라는 건 현재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뭐라 하겠다는 거예요?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저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내 내면에 말씀의 거울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현실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말씀은 말씀 자체가 은혜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말씀이 과거와 현실을 새롭게 해석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이 있게 되고 기대 없던 자가 기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를 새롭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고난이지만 이 고난의 터널 끝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에 대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삶을 부정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게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대가 되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뭔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내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기뻐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져요. 다른 사람에게 간대해진다니까요. 내가 지금 기쁜데 여러분,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지만 내가 지금 과거를 바라보는 눈도, 현재를 보는 눈도, 미래를 보는 눈도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옛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술을 한잔 하시는 가락이 있는데 술을 적당히 취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나타난 좋은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마이가 나와요. 기마이가 뭐냐면 옛날 일본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순수도 한국말이래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갑자기 적당히 취하면 지갑을 열어서 아들, 딸들에게 뭘 줘요? 지갑에서 뭐 돈을 쑥쑥 꺼내줘요. 기쁜 거예요. 적당히 술이 취해갖고 지금. 기쁨은 우리를 너그럽게 한다니까. 우리를 간대하게 한다니까요. 돈이나 물건을 남한테 막 주게 만든다니까요. 그동안에는 원망과 불평이요, 부정적이요, 삶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 뭔가 가슴이 뻥 뚫리고 뭔가 부족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씀이 들어오니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고 현재에 긍정적인 눈이 있고 미래를 향한 소망과 기대감이 넘치니 기쁨이 넘쳐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12절 저기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누어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니, 부족 가운데 있으니 성전 짓느라고 모든 물질들을 다 헌신해서 지어놓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 콩 하나도 나누어 먹게 되는 거예요. 없던 것을 갑자기 막 늘어나서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누어 줬더니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기쁨이 넘친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안 채워주겠어요?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긍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기쁨이 있지만 올 한 해 남은 날 동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회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자체가 주는 그 은혜의 기쁨을 넘어 그 말씀이 나의 과거와 현재를 잘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넘쳐 흘러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현재를 더 멋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변화와 회복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명 회복. 사명 회복. 자, 7절 말씀 아까 읽을 때 시험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백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성령 충만하시군요. 예,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까는 잘 못 읽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레이인들입니다.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레이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배가 없었단 말이에요. 레이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성직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성직의 세계에 있을 수 없어서 바벨론 포로에서는 일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왔는데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을 같이 누가 들었느냐 하면 레위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레위 사람들도 듣게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그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본인들의 본질, 본인들의 사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라가 안 시켰어요.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이야 성경책이 우리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성경책은 학자들 또는 좀 공부한 사람들, 식자들 외에는 이걸 읽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어로 선포됐지만 이 히브리어 중에도 일상생활을 쓰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고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 중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고어 히브리어가 성경인데 이걸 새로운 일상생활의 히브리어로 또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통역해주고 해석해줘서 말씀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역할들을 갑자기 누가 발견한 거냐 하면 레위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말씀이 레위 사람들에게 들어오니까 그들이 잃어버렸던 본질, 그들이 놓쳐버렸던 사명이 갑자기 회복되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면 옆에 있다가 못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율법책을 뭐 하겠다고요?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저게 그 말이에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닫게 하는 사명, 잃어버렸던 사명을 누가 회복하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있는 레위인들이 회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사명하니까 또 교회에서 일 시키려고 저런다. 여러분, 제가 하는 사명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걸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 잘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세상 사람들의 식가 방식에 우리의 존재를 우겨놓고 지금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기쁘게 살지, 내가 뭘 하면 행복할지, 내 본질이 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꿈과 비전, 내 삶, 내 인생에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떤 달란트로 어떻게 디자인하여 만들었는지를 알게 하여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어디 간다고 따라가고 남들이 뭐 한다고 하고 남들이 뭐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기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이 깨닫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의 사명, 교회에서 참된 예배자와 헌신자의 사명, 일터에서 세상의 불을 밝히고 인정받는 참된 청지기로서의 내 사명,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할 때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기뻐하고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이 알려주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설정하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 삶 통하여 부러워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남은 인생, 그게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말씀이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되고 내 발에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꽤 근사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초청하여 과연 그 말씀으로 선보하며 나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말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변화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지 체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부흥과 회복의 힘, 말씀 부흥과 회복의 힘, 중심 회복, 중심 회복, 기쁨 회복, 기쁨 회복, 사명 회복, 사명 회복.